오늘 시볼렛, 시볼렛. 예. 발음 잘못하면 발음을 잘못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오늘 똑바로 발음하셔. 그래서 발음 잘하고 살고 발음 잘못하면 죽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런 발음상 차이로 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이제 길르앗 장로들의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뒤에 고난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고요? 승리함, 성공 뒤에는 항상 시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서로 성공의 열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지사, 한 개 끝나고 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몇 퍼센트 이랬고 나는 몇 퍼센트 이랬고 서로 공지사하기 바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결국 화근이 되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빈틈이 생기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 틈을 팔고 들어서 우리 안에 이간질을 치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이간질적인 즉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이간질이 있다면 그 즉시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되었어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간질 즉 서로 합되지 못하는 것 속에서 오늘 본문 보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처럼 6.25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동족 상잔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 어디에서 좀 보았던 내용 아니에요? 어디서 봤죠? 하여튼 봤죠. 예. 하여튼 반 장면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8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8장 기드온이 역시 기드온하고 누구하고 문제가 발생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본문의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잘 싸우고 승리하면 뒤늦게 와가지고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처럼 계속 지금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싸워요. 8장 1절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기드온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어떻게 해요? 다투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8장에 봤는 것처럼 기드온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해, 유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야, 왜 우리를 빼먹고 니마 좋은 자리 차지하고 왜 영광 차지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해하라고 당신네들이 힘 좋으니까 참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막 어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갈등 속에 길앗은 갈등을 봉합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8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화를 풀어줌을 통해서 별 문제 없이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같은 말을 하면서 12조로 입다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난번 기드온 때보다 더 심한 이제 협박까지 동반합니다. 좀 1절에 보니까 뭐 같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입다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한다? 불사르겠다. 너 다 죽인다 이거죠.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게 해요? 아주 상쾌하지 못하죠. 불쾌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러는 걸까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 그대들은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역사적 다큐멘터리, 에브라임 지파를 속속들이 파헤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 역사적 사선을 쭉 추적해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었냐면 지파에 대한 우월감이랄까요? 우리 지파는 이런 지파인데 우리 지파같이 뛰어난 지파 있으면 나와봐라고 그래. 그 정도예요. 자, 요셉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이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아나게 돼요. 그죠? 그에 따르는 그 우월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배할 때 정복 전쟁을 이루어 나갈 때 최고의 리더였었던 사람 누굽니까?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또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옷을 입고 힘을 주었, 목에 힘을 주었던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의식, 내가 누굽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도 다른 사람은 그냥 한 분기씩 받는데 우리는 더 달라 해요. 더 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만하지 말고 더 찾아오고 싶으면 들어가서 내가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서 네 땅 만들라 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특권의식이, 우월의식이 강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가 싸우는 이 싸움 속에 참여했습니까? 참여 안 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싸운다고 애를 썼구만 지는 참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공을, 승리의 기쁨을 다른 지파가 차지하는 걸 보니까 비아래고 올린 거죠.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딴지를 겁니다. 결국 이것은 공동체 유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찾고자 하는, 즉 자기의 용해만을 탐하고자 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심보가 있는 그러한 지파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이 우월감과 교만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기도원 때에 했던 말과 입다의 때에 했던 말이 달라요. 이 단어 쓰는 구사도 더 과격하고 듣는 사람을 하여금 그야말로 이 모멸감을 일으키는 그런 말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 핍박에 가까운 시비, 그 시비에 불질러 불사질 부린다니까 2절 3절에 보면 입다가 뭐란 말합니까? 입다는 기도원하고 성질이 틀려요. 임자 제대로 만난 거죠. 보니까 2절 3절 볼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 말을 보면 이미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데, 암몬과 싸우는데 같이 가자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제 뭘 보면 또 알잖아요. 그죠? 눈을 가진 사람은 다 읽으면 딱 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습니까? 그때는 쌩깠어요. 도무지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그야말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배나 열심히 목숨 걸고 이 싸움이 맺고,
그 목숨 걸고 싸운 결과가 승리로 나가오니까 그때서 엉뚱하게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 말합니까? 적반하장이다. 똥 싼 놈이 썩낸다고, 방귀 놈이 썩낸다고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입다의 분노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입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가? 여러분, 길르앗 지역에 사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 지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형제 지파죠.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똑같이 요셉 아들로서 그야말로 형제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할 그 지파가 왜 이렇게 다툼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는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그래서 원래 오른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남. 왼손이 차남에 가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차자에게 장손의 복을, 장남에게 그 아래의 복을 선포합니다. 요셉은 말리지만 야곱은 야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묘한 아마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어 있지만 실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장면에서는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주십시오. 그 여호수아가 야, 이 땅 차지하지 말고 또 더가 싸워야 돼. 또 더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도 므낫세가 없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또 없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두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동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사람들. 그러나 더 큰 축복을 약속받은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명 못마땅하죠. 분명히 할아버지께서 내게 축복할 때에 우리에게 큰 것을 준다고 했는데 왜 므낫세보다 작지라는 그러한 모습. 그 후에 이제 에브라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앞서 기드온에게 불평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 에브라임의 시비는 옳지 못했어요. 형제의 아픔과 고난은 본체 하다가 싸움에 쓰기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 언어도 폭력적이고 자극적이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했죠. 입다는 이 기드온과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입다는 기드온처럼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입다는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우리 앞에 본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미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상태. 지금 자기 밑에 아무도 없는데 서원 잘못해가지고 딸까지 하나님께 바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너와 내 집을 불살하겠다 라고 이 직구를 날렸으니 참 울고 싶은데 뭐한 격이에요? 뺨짝으로 맡은 그런 격입니다. 입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입다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이것도 또 이상한 말이에요.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결국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을 공격하게 됩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또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의 부름에 쉽게 동조한 이유가 뭐예요?
야,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있다, 섞여 있는 그런 너희들 아니냐 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 이 길앗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했단 말 전혀 없습니다. 공갈이죠. 가짜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들의 주장은 길앗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도망한 집단이라는 의미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몇몇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몇몇을 다 싸잡아서 공동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랄까요? 조그만 것을 큰 게 말한다. 사자성어 침소봉대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결국 길앗 입장에서는 너무나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모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입다의 부름에 응답해서 길앗이 에브라임을 치는데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쌍방간에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부 싸움하다가 항상 싸움이 커지는 거 보니까 네 피가 그렇지, 네 애비가 그러니까 네 새끼 똑같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안 싸움이 남녀 간에 집안 싸움이 번지잖아요. 그렇게 커집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선에서 말을 해야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이 문제의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더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공격까지 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브라임의 언어는 에브라임이 이게 막 했던 것은 허풍이었습니다. 허풍.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하기 바쁩니다.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며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건너갈 수가 없겠죠. 나루턱을 통해서만, 나루턱을 건너서만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번 싸울 때 그 나루턱을 먼저 전공해서 그 온 사람 쳐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요단강 나루턱을 길앗 사람들이 먼저 장악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 패잔병들이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그 나루턱을 통과하려고 했죠. 그리고 외모도 같고 언어도 같았기 때문에 말로 잘하면 속일 수도 있는 거죠. 쏘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것으로 그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음, 시볼렛, 시볼렛. 이게 이제 뜻이 여울, 얕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사람은 경계를 살립시다 하잖아요. 경계를 살립시다 하는데 우리 경계를 살립시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저분 가서 제주도를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했잖아요. 관광인데 관광의 도시로. 이 발음 참 중요한 거죠. 이 발음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시볼렛인데 시볼렛이란 말을 해가지고 결국 죽게 되죠. 우리 대구의 밀양 사람들은 쌍시어지 발음 안 됩니다. 그죠? 압니까? 쌀을 뭐라고 합니까? 살. 살. 밀양 사람, 대구 사람 구별하려면 야, 쌀 해봤고 살. 쌀 하니까 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42,000명. 상상하지 못할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의 전쟁치고 너무나 큰 상처를 내었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저녁까지 그 2,100명이 죽었다잖아요. 그 폭탄이 퍼부어도 꼴랑 2,100명밖에 안 죽었는데 10분내 발음 잘못해가지고 42,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입다하고 에브라임, 즉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에 참 이 말로 인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첫째는 특권의식은 어떻게 해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에브라임의 특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툼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과 비극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천안에 우리 교단의 모 교회가 원로 목사, 후임 목사 간에 아주 내가 보면서 참 교회 부끄러워서 예배 드리면 방해하고 막 그런 부분을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운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와 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너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죠. 이 바울은 뭐라 말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핍박자였고 참 가진 것이 많은 자였고 배운 것도 많은 자였고 또한 지파를 따지면 참 훌륭한 지파였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자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없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권의식이 생겨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되고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세력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관계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인사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는 인사말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안 빠져요. 꼭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뭐다?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특권의식이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말했죠. 결국 교만의 결과는 이 에브라임 집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지가 가진 것, 지 수준 알아서 고객한 말 쓰지 않고 아 그랬나 미안해라고 넘어갔으면 지도 살고 다 편했을 것인데 괜히 허풍 들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그토록 자신들이 우울감을 과시하던 그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지파를 부인하는 수치. 아, 내 에브라임 아니다. 시볼렛 하면서 안 했겠어요. 네.
바람 진다고 하더만 시볼렛 했지만 시볼렛이라 얼마나 했었겠어요. 살라고. 이게 42,000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성경은 교만은 뭐다? 표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었을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버린 거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잖아요. 자기 모양을 본따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들로 쫓겨나서 들 짐승들처럼 나귀들처럼 풀을 먹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쫓겨나서 그냥 짐승들과 지내면서 지붕 없는 그냥 이슬 다 맞고 살다가 풀을 먹고 사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나중에 회복되는 은혜는 있죠. 이 교만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욱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살러리라 야 너희들은 그 도망한 그런 뜰거지들 아니냐 이 말했잖아요. 뭘 잘못 사용한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다. 에브라임 지파는 필요 이상 혀세를 부렸습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결국 이 말은 누구의 분노를 샀습니까? 입다의 분노를 사게 되죠.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한 말은 누구의 분노를 산 거예요? 길앗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죠. 결국 두 부분의 분노를 삼을 통해서 싸그리 죽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혀를 뭐예요?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골로새 4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말과 온유로한 말로 상대방을 감화시키면서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친 보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입다와 길앗 사람들의 행동 역시 좀 지나쳤죠, 그죠? 같은 지파인데 그래도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참 화났다고 썩났다고 이렇게 죽여 버렸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때 에브라임의 장정수가 그때 장정수가 32,500이었습니다. 남자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이제 배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놈들아 니들께 싸우라고 참 애굽에서 뽑아서 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 보냈냐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또 이방인들이 봤을 때 아이고 잘한다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죽이네 그래갖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목회자와 장로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저런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볼렛, 시볼렛 구분되는 거죠. 발음을 잘하면 살고 발음을 잘못하면 죽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자리에 서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자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차지할지언정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의 자리,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재정비하고 또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장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은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들이 몇 년 치리하고 죽을 때는 그 땅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해요? 뭐가 있었습니까? 화평,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온하게 있다. 근데 입다가 사사 기간도 제일 짧고 또한 그가 사사로 봉사할 때의 기간 내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왜 그랬을까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 결국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입다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그 땅에 분쟁들이 계속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 땅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안이 임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동족 성장 안에 깊은 상처만을 남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일생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죠. 입다의 용기는 우리 분명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단의 세력과 맞서 쓰는 입다의 용기를 가지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오늘 입다의 이 사건의 사고를 통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